안녕하세요.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렇게 명강사도 아니고 또 불교 공부가 이렇게 제대로 탁마되지도 못했고 또 뭐 사회적으로 이름이나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 오늘 죄송스럽게도 이 첫 강의에 초대된 것은 제가 불교인재원 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냥 예우 차원에서 모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뒤에 아주 쟁쟁한 교수님들이 계시고 또 이끌어주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누가 되지 않을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 첫 강의를 열려고 합니다. 저도 이 금강경을 여러 차례 읽고 또 많은 불자님들과 함께 공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강경이 왜 쓰여졌을까? 저는 거기에서부터 의문을 가졌어요. 거기 왜 수보리존자가 등장을 했고 또 금강경에서 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그렇게 강조했는가? 그 배경이 궁금했습니다. 사실 우리 대승경전은 초기, 중기, 후기로 여러 대승경전이 결집되었습니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또 논자에 따라서는 대승경전이 비불설이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리고 니까야 아한경만이 유일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정경과 위경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측전무 때, 당나라 때 이런 논쟁에 대해서 그 정리를 한 게 있어요. 그 당나라 때는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원전이 인도에 있으면 정경이고 중국에서 만든 찬술된 경전은 위경이다.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꼭 맞는 얘기는 아니나 그런 기준을 정해서 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금강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대승경전인데 그 중에서도 초기 대승불교가 등장할 때 그 반야사상과 함께 등장한 경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경전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이 대승경전이 부처님 제세 시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것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강경에 등장하는, 제가 조금 써도 되겠죠? 금강경에 등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보리존자가 있죠. 수부티라고도 하고, 수보리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보리존자의 가계를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숫자 돌림이에요. 이 집안이 수마나 세티라고 해서 세티라는 말은 이제 산스크리트로 상인 이런 뜻입니다. 수마나는 상인의 집안에서 아주 그 장사를 잘해가지고 집안을 잘 읽었는데 그 아버지보다 더 돈을 많이 번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수다따, 수다따 장자라고 합니다. 이 수다따 장자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장사꾼 시절에 불렸던 속명이에요. 그런데 이 수다따 장자가 그 마가다국 중림정사에 그 여행을 가서 거기에 동서가 살았어요. 그 동서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중림정사를 산책하다가 부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을 만나서 가르침을 듣고 귀의하고 그 귀의하는 자리에서 부처님께 약속을 해요. 세존이시여 제가 이 마가다국 왕사성 사람이 아니라 그 사위성, 꼬살라국의 사위성 사람인데 사위성에 돌아가면 이 마가다국의 중림정사보다 더 좋은 절을 지어서 기진하겠습니다. 제가 절을 지어서 기진하면 부처님께서 오셔서 설법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웃음으로 응답을 하셨어요. 그 길로 이 수다따 장자는 그 꼬살라국의 사위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디다가 부처님께 올릴 정사를 지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저기를 돌아보는데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주인이 누군지 알아봤더니 그 주인은
제타라고 하는 태자의 땅이었어요. 제타 태자. 그래서 그 제타 태자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땅을 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태자가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 가장 좋은 이 땅을 왜 내가 당신에게 팔겠느냐. 이 수다타 장자는 여러 차례 10번, 20번 찾아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이 땅은 정말 의미 있게 사용하려고 한다. 부처님께 기진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는데 하도 귀찮게 생각한 나머지 이 제타태자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그 땅은 완전히 금으로 덮는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팔 수 없다.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돌아온 이 수다타 장자가 그때부터 자기 집 창고를 열어서 금화를 꺼내가지고 얇게 펴서 그걸 덮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원정사의 땅을 거의 다 덮어갈 때쯤 제타태자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기 땅을 갑자기 금으로 덮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쫓아와 보니까 이미 그 일주문 있는 쪽, 문 쪽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금으로 덮었죠. 그래서 수다타 장자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 땅을 필요로 하느냐. 그때서 이 수다타 장자가 그 제타태자에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타태자는 그 길로 그렇다면 지금까지 덮은 금은 그대로 두고 그걸 바탕으로 정사들을 짓고 나머지 덮지 않은 이 땅은 내가 기진하겠습니다. 이래서 기타태자, 그 제타태자, 제타라고 하는 이 제타태자를 중국 사람들이 한자로 옮기면서 기타태자라고 옮겼어요. 그리고 이 수다타 장자는 부처님께 귀의해서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게 그 이름이 아나타, 아나타 핀디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 아나타 핀디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끊임없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는 이,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것을 한자로 옮길 때 뭐라고 썼느냐? 급고독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수 급고독원이라고 하는 경전에 수없이 등장하는 그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여하튼 이 기타태자의 땅에 그 아나타 핀디카 장자는 자기가 금으로 덮은 그걸 가지고 뭐를 짓겠어요?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짓는데 부처님께서 계시던 집을 금당이라고 하고, 그 부처님께서 계시던 금당을 누가 손수 지었느냐?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손수 지었기 때문에 그 금당의 이름을 아나타 핀디카 승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정사, 이 기타태자와 급고독 장자가 지은 승원이라는 의미로 기원정사가 형성이 되고, 그 기원정사가 이제 부처님께 기진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가다국 왕사성에 계실 때 이 소식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설법을 위해서 꼬살라국 사위성으로 가시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중림정사에서 기원정사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45요자나입니다. 45요자나는 이 젊은 남자가 소달구지를 끌고 하루를 걸어가면 해질 때부터 중간에 밥 먹고 해 뜰 때부터 중간에 밥 먹고 해질 때까지 걸어가면 1요자나.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보통 걸어가면 1시간에 4km. 그런데 보통 하루에 10시간을 걷는다면 4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5요자나면은 얼마나 될까요? 거의 뭐 1700~1800km 이상 되겠죠. 이 길을 부처님께서 맨발로 걸어서 오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 아나타 핀디카 급고독 장자는 그냥 오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원정사를 짓고 나서 1요자나마다 작은 절을 짓습니다. 그래서 44개의 작은 절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중림정사 마가다국의 왕사성에서부터 기원정사가 있는 사위성까지 이 불교의 벨트가 생기고, 수많은 수행자들이 부처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 길로
다니게 되고, 그래서 이 아나타 핀디카 장자는 그 초기에 불교가 마가다국에서 꼬살락으로 그리고 중인도 지역으로 확산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근데 이 아나타 핀디카 수다타 장자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고민거리 한 사람이 수보리 존자입니다. 이 수보리 존자는 당시 인도에서 가장 부유한 형님을 뒀어요. 그리고 그거에 버금가는 아버지를 뒀습니다. 돈 벌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냥 용돈만 받았어도. 예.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었어요. 대인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돈이 있으면 권력이 따르죠. 그래서 교만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그리고 소통이 안 되고, 화를 잘 내고, 우리로 얘기하면 인간 말종, 저하고 좀 비슷한 인간 같았어요. 네. 그래서 수보리 존자가 사실은 집안의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수바나 장자와 그 형님인 수다타 장자, 아나타 핀디카 장자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합니다. 이 아들, 이 동생을 어떻게 할까? 결론을 내려요. 요놈 산속에서 보내서 공부 좀 시켜보자.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산속에 집을 하나 짓고 올려보냅니다. 올라가서 내려오지 마라. 언제까지? 네가 왜 화를 내는지, 왜 분노가 일어나는지, 왜 사람들이 너를 싫어하는지 깨우칠 때까지 내려오지 마라. 그래서 그 수보리 존자는 산에 올라가서 3년 동안 직접 밥을 해 먹으면서 고민을 합니다. 이 화가 어디서 날까? 나는 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할까? 그게 3년 동안 화두였는데 해결이 됐을까요? 스스로 공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3년 공부하다가 때려쳤어요. 에이, 될 대로 되라. 그게 수보리 존자의 부처님을 만나기 직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수보리 존자가 이제 결정합니다. 더 이상은 답이 없다. 내려가자. 그래서 내려오는 날이 공교롭게도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오셔서 많은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또 왕과 또 귀족들이 모여서 설법을 듣는 그날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해 있었기 때문에 이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더 가까이서 들으려고 점점 앞으로 다가가는데 앞으로 다가갈 때마다 하나씩 깨우쳐 갔어요. 자기 마음의 근원이 뭔지, 내가 왜 화를 일으키는지, 내가 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지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 앞에 엎드려서 삼배를 하는 순간에 이미 수보리 존자는 아라한의 경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수보리 존자가 설법이 끝난 다음에 이제 다시 친견을 요청하고 부처님을 찾아뵙고 본인이 공부하고 깨우친 것이 올바른 건지를 묻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금강경입니다. 수보리 존자는 금강경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합니까? 27가지 질문을 합니까? 예. 금강경에서 27가지 질문을 요약하면 지금 우리가 독송하는 경전에서는 2가지 질문을 합니다. 응운하주.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응운하주예요. 운하항복기심.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받아야 될까요? 2가지 질문이죠. 그것은 우리가 읽은 금강경, 또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금강경에서 요약한 질문입니다. 현장 스님이 번역한 금강경에서는 질문이 하나 늘어요. 네, 하나 더 넣습니다. 뭘까요? 운하수행. 어떻게 수행해야 될까요? 이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추가 질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그 추가 질문, 정말로 이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묻고 싶었던 그 궁극의 질문이 뭘까? 바로 그게 운하, 어떻게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킬까요? 일으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의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수보리 존자가 한 질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경전을 중심으로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하죠. 사실 이 질문 자체는 하나입니다. 응운하주. 응당 저희들은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 머무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우쳐야 하겠습니까? 이 귀중한 가르침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깨우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 수보리 존자의 질문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들을 이제 잘 요약을 해서 대승불교 경전으로 결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금강경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겠으나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러한 여러 가지 설들 중에 하나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금강경은 다 아시다시피 32분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16분, 후반부 16분. 왜 둘로 나눠졌을까요? 같은 내용을. 여기에 대해서도 논자들은, 혹자들은 또 공부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해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일반적인 얘기가 앞에 이야기한 내용은 익은 예리한 근기를 가진 사람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설법이고, 뒤에 17분부터 32분까지는 둔한 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설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그것은 이 설명하고 해설하는 분들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수보리 존자 입장에서 왜 같은 내용을 두 번 질문을 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설할 수 있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해석한 것은 그렇습니다. 수보리 존자가 먼저 들어와서 공부한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게끔 질문을 했는데 추가로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와서 공부를 하니까 그러면 앞에 한 내용과 뒤에 한 내용이 겹치지 않으면서도 같은 일관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중으로 이것을 편집했다. 이렇게 얘기를 저는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해봅니다. 많은 그건 제 생각이고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하튼 그 32분의 가르침 중에 전반부 16분과 후반부 16분의 내용이 사실 중요한 부분은 겹치지만 그렇다고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그 초점과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들을 두어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은 이제 뒤에 강의하시는 여러 어른들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금강경에는 본래 제목이 없었습니다. 제목이 없었는데 그 제목이 붙어진 과정이 있어요. 그것은 그 양나라 무제가 금강경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금강경을 가지고 본인이 공부하고, 심지어는 본인이 이제 그 가사를 걸치고 황제 보살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스님들을 모아놓고 본인이 금강경을 강설을 했어요. 너무나 금강경에 매료가 돼서. 그런데 그 양나라 무제가 태자가 있었어요. 태자. 근데 그 태자 이름이 소명태자죠. 이 소명태자가 황제로서의 자질을 갖췄는지 안 갖춰졌는지 테스트를 하고 싶었는데, 그 테스트하는 방법이 금강경을 던져주고 3년 동안 이 금강경을 공부해서 그 결과를 나에게 일러봐라. 그래서 소명태자가 3년 동안 열심히 금강경을 분석하고 읽고 외우고 설명하고 해석하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이 황제인 무제의 마음에 들도록 금강경을 공부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일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금강경에 과목을 치죠. 그리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제목은 소명태자가 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전에 붙였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이제 금강경은 그렇게 해서 중국에 와서 한자로, 또 구마라집 스님도 번역을 하고 현장 스님도 번역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 중국에서 경전을 번역할 만한 능력을 갖춘 대다수의 스님들은 금강경을 번역을 해서 금강경에 판본이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독송을 많이 하는 판본이 구마라집 스님의 판본입니다. 왜 그걸 판본을 독송할까요? 이거는 현장 스님과 구마라집 스님의 경전 번역의 태도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구마라집 스님은 오천축국 인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자국에서 19살에 국사가 된 분이에요. 19살에. 그 구자국의 19살에 국사가 된 구마라집 스님을 중국 사람들이 탐내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구마라집 스님을 이제 모셔오려고 하는데 구자국에서 안 내주니까 오만 대군을 보내가지고 공격을 해서 이 구마라집 스님을 납치하다시피 해서 데리고 오는데 이 여광이라는 장군이 가서 모시고 오다가 이 그 후진이 멸망해 버렸어요. 보낸 황제가 무너져서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후량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구마라집 스님을 국사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마라집 스님은 인도 스님으로 그 중국에 와서 경전을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입장에 서서 번역을 하려고 노력했을까요? 인도 사람일까요? 중국 사람일까요? 중국 사람 입장에 섰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국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경전을 번역한 반면에 현장 스님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다. 19년 동안 인도를 여행하면서 수많은 경전을 가지고 당나라 현종 때 귀국을 해서 번역을 합니다. 현장 스님의 번역의 태도는 어땠느냐? 가능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중국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 그러니까 인도말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하려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서 같은 금강경인데 구마라집 스님의 본과 현장 스님의 본은 다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금강경의 뜻을 좀 제대로 알고 싶다면 현장본과 구마라집 본을 비교하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이 번역의 차이, 개념의 차이들도 우리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이 얘기는 사실 금강경을 학문적으로나 글자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고 금강경을 마음으로 깨우쳐서 수행의 경전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수행자들의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한국 불교에서 특히 대한불교 조계종이 소위 경전으로 금강경을 정했고 그리고 금강경의 독송본을 만들었는데 구마라집본으로 만들었어요? 현장본으로 만들었어요? 구마라집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원에서 구마라집본을 가지고 주석서도 내고 독송본도 내고 해서 지금 이제 그나마 아주 여러 번역서들이 있지만 조계종단에서 권위 있게 뭐 여러 가지 또 이론도 있고 반론도 있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른 스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많은 불자들이 보편적으로 읽을 수 있는 구마라집본 금강경을 주석서와 독송본으로 냈다. 이것은 또 우리 종단에서 큰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책들이 종단의 권위 있는 해석 또 권위 있는 번역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학문적인 논란이고 이제 종단과 종도들은 또 보통 일반의 불자님들은 우리 종단에서 나온 금강경 책을 열심히 독송하고 그것을 공부하면서 이제 시간이 되고 여력이 된다면 뭐 빨리어도 금강경본이 있어요. 그리고 티베트어로도 금강경본이 있고 그러니까 또 영어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책들을 함께 보신다면 혹시 번역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류 또는 문제 한계들을 좀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금강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가르침 두 가지, 질문 두 가지 응원하죠. 운하, 항복기심.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고 이번 공부 과정에서
여러 선생님들 모시고 한번 그 질문을 찾아보는 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교의 특징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금강경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요약을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불교의 특징 하나가 과학성, 과학의 지혜가 있다. 예, 과학성. 불교가 얼마나 과학적이냐, 뭐 이런 논쟁은 차치하고 많은 과학계에서 활동하는 분들 중에서 불교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불교가 갖는 과학성이다. 근데 불교가 갖는 과학성은 어떻게 이게 드러나고 있느냐? 사실 과학의 원리라고 하는 건 뭐 여러 가지 학문적인 연구 성과들이 있고 그런데 이걸 차치하고 제 관점에서 과학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 그것은 관찰, 관찰, 직접 보는 겁니다. 그리고 경험의 축적. 이 관찰과 경험의 축적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것이 상승되면서 과학도 발전하고 사회도 발전하는 그런 성향을 띠게 되는데 바로 불교에 이런 관찰과 경험의 원리가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불교는 어떻게 된다? 발전한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불교 책 중에 부디스트 로직이라는 책이 있어요. 불교 논리학입니다. 이 불교 논리학 누가 썼습니까? 러시아 사회과학원의 공산주의자인 스체르바스키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 사람이 불자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단지 논리적인 체계로 과학을 연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게 됐고 그래서 그 가르침을 모아서 논리학이라는 불교 논리학이라는 아주 중요한 영역을 개척해 낸 겁니다. 누가 스체르바스키에게 불교를 가르쳐준 바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불교를 접하고 스스로가 불자가 되어서 그리고 스리랑카 불교를 부흥시키는데 아주 일조를 했던 그 제가 불자가 있어요. 올코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올코트가 누가 가서 미국 가서 불교를 가르쳐 줬나요? 남북 전쟁의 대령으로 군 그 변호사로 법무관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나와서 그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신문에 구나난다 스님과 그 영국의 선교사들 기독교 선교사들과 대론 벌인 게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그 기사를 보고 본인이 스스로 불교를 찾아서 공부하고 그리고 그 구나난다 스님을 보기 위해서 스리랑카로 달려간 것이 오늘날 스리랑카 불교의 새로운 부흥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올코트라는 분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지만 스리랑카에 가서 귀의한 다음에 350개가 넘는 학교를 만들었어요. 스님들이 공부하시는 강원을 4년제 대학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스님들을 자기가 만든 학교에 선생님으로 활동하게끔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불교는 발전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불교 깃발 올코트 대령이 디자인한 거고,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을 공휴일로 제일 처음으로 제정한 사람도 스리랑카, 영국 총독부를 압박해서 세계 여론을 모아서 스리랑카에 부처님 오신 날 웨삭데이를 공휴일로 지정하게 한 사람도 바로 그 기독교인이었던 그 올코트라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런데 왜 그랬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불교가 가지고 있는 과학성 그리고 불교가 가지고 있는 관찰과 경험을 토대로 지혜로 나가려고 하는 과학적 지혜의 원리가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불교에서 그럼 이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불교의 과학성을 담보해내고 그런 과학적인 지혜를 생산해내고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뭘까? 저는 사성제라고 주장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사성제가 불교의 과학성의 시작이다. 왜 그러냐?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라는 얘기입니다. 봐라.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봐라. 관찰하는 지혜가 불교의 시작입니다. 불교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종교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불교가 가지고 있는 철학성입니다.
철학성. 철학은 어떻게 시작할까? 뭐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으나 철학의 시작은 사유와 숙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유와 숙고. 사유는 무엇일까? 안이비설신이 육근을 통해서 생각을 하면 그건 사유입니다. 숙고는 심사숙고. 육근의 조건을 넘어서서 생각을 깊이 하면 그것을 숙고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현대 심리학에서 새로운 연구자들이 시스템 1, 시스템 2 이론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이 사유와 숙고라고 하는 방법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사념처에서 나오고 있어요. 사념처. 사실 철학의 궁극적 연구의 대상은 인간. 그 인간관이잖아요. 우주관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인간의 내면을 관찰하는, 또 인간의 내면을 그 원리를 찾고 거기서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바로 사념처를 공부해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념처라고 하는 게 뭐 다 아시겠지만 자기의 몸을 호흡을 통해서 관찰하고 그 다음에 느낌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그 느낌을 통해서 형성되는 마음작용을 관찰하고 그러면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원리를 안다. 이게 사념처예요. 그것을 밖으로 대비시키면 우주관이 되는 거죠. 그러나 불교에서의 초점은 밖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면을 보도록 이끌어주고 있어서 이 사념처는 사유와 숙고의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사유에 기초하고 있고 그런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불교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는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많은 이웃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라고. 그것은 종교라고 하는 개념을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으뜸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종교라고 하니까 사실은 뭐 그 우리가 릴리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종교로 이렇게 번역한 것은 그 일본의 메이지 유신 때 그 일화 네덜란드 사전을 번역했던 일본 스님들의 작품이어서 릴리전이 종교가 된 것이고 사실은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릴리전은 신과 인간을 묶는다는 개념이지만 종교는 가장 으뜸되는 최고 가는 가르침.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종교란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회 용어로 쓰여지면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의미는 좀 생략이 되고 일반적인 의미가 이제 중요시되는 그런 용어가 돼버린 것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불자들은 알고 계셔야 되죠. 여기 금강경에 등장하는 수보리 존자 앞에 뭐가 붙습니까? 장로 있잖아요. 장로 수보리. 근데 이 장로라는 말도 요즘 객지에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웃 종교인들 만나면 로얄티 좀 내라고 합니다. 우리 용어 사용료 좀 내라. 공짜로 쓰는 게 좀 문제가 있다. 농담삼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불교의 많은 용어들 중에서 그 우리가 안 쓰다 보니까 이웃 종교가 쓰는 그러다 보니까 이웃 종교 전유물인 것처럼 이해되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불교에서 나온 말, 불교 어원 산책, 나카무라 하지메 선생의 그런 개념들을 그 나온 책들을 좀 함께 공부하면 좀 재미있게 불교도 공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하튼 불교도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묻습니다. 이웃 종교인들에게도 묻고 종교란 뭐냐? 신념체계입니다. 신념체계. 어떻게 믿느냐죠. 근데 그 신념체계는 종교의 신념체계는 일종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불교의 믿음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 그것은 사불계정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사불계정. 네 가지 무너지지 않는 청정한 그 신념, 믿음. 근데 그 사불계정의 핵심 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부처님과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이끌어주는 승가와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뭘까요? 계입니다. 계. 이 불법성 계, 불법성 삼보를 믿고 계행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라고 믿는 걸까요? 어떻게 된다고 믿는 걸까요? 공덕이 있다.
그에 상응하는 공덕이 있다. 그 공덕이 있다라고 하는 신념 체계가 불교의 종교성이고 우리가 삼보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시작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삼계하고 하는 이런 의식들도 이미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정리가 되었고 대승불교에 와서 강조된 것은 공덕이 강조가 되었어요. 공덕이라는 측면이 강조가 되었고 그렇게 그 사불개정의 신심만 가지고 신행 활동을 하는데 근기에 따라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방법들이 생겨났고요. 그런 방법들에 의해서 각종 문화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신념 체계 속에서 이제 불교는 이제 교단은 세 개의 교단이 있어요. 마하야나 부디즘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즈라야나 부디즘이 있고 테라바타 부디즘이 1959년도에 그 세계 종교도 우위의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회의로 결정한 내용이에요. 수많은 교파들이 있다고 해도 세계 교단이 있다라고 우리 인정하자라고 한 그 결론에 따라서 우리가 세계 교단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교단 산하에 수많은 종단들이 이렇게 다르게 꽃을 피우고 또 명멸해 가고 있고 그 종단들 내에 수많은 스님들과 수행자들과 그리고 그 사찰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것은 또 불교의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교의 교리와 그 교리를 외화시키는 데 필요해서 그 발전시키고 또 번창시켰던 그런 문화적인 영역들이 있는데 때로는 이 문화가 토착 문화, 전통 문화와 습합되면서 비불교적 요소들도 들어와 있고 때로는 이 비불교적 요소를 수용하는 그 합리적인 또는 타당한 이유들이 있었으나 후대에 와서 이 이유들은 사라지고 현상만 남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서 직면하는 문제가 바로 그 교리와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사회화하고 또 전법교화, 포교의 방법으로 활용할 때 그 형성됐던 문화와의 그 갭을 어떻게 줄이느냐 이런 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번째가 있어요. 여기까지 1, 2, 3번은 다른 어떤 종교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도 이게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보다 불교가 수승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스스로 깨우칠 수 있다. 그게 불교의 최특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누구나 와서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우칠 수 있는 법이다. 근기가 수승해야만 깨우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그런데 근기에 따라서 시간이 걸리고 차제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단박에 깨우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불교는 스스로 체험하고 스스로 체득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살림살이를 만들어가는 공부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체득성을 또 깨우쳐야 될 궁극의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그것을 사법인으로 얘기합니다. 사법인.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화, 그리고 열반 적정으로 가는 길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가 깨우쳐야 될 길이고 그 깨우침을 통해서 실천하고자 노력하면 그게 바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의 발심을 한 것이고 그게 궁극의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사실 많은 분들이 논쟁도 벌이고 제시도 하고 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란 무엇일까? 불자가 깨우치면 어디까지 갈까? 무엇이 불교의 깨달음일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궁금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세계의 형상을 또는 그 의미를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만약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뭐를 일으켜요? 금강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법집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는 수많은 길들이 있고
그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누구나 그 정상을 올라가서 거기서 내려다보는, 거기서 보이는 그 세계를 맛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정상에 누가 올라갔다 이렇게 또 올라가니까 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그 궁극의 경지에 가도록 부처님은 수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런 수많은 말씀 중에 연기법의 이치도 있고요. 인과법, 인연법의 이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중도로 설명되기도 하고 공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많은 금강경에서는 무엇으로 설명할까요? 무상, 무주, 무념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게 금강경의 설명 방식이에요. 그 금강경의 설명 방식이 다른 경전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운하 항복기심, 항복기심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될까요? 그러나 초기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정기심, 스스로 어떻게 마음을 정화시켜 나갈까요? 초점이 좀 다르긴 하나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전을 읽든 결과는 같은 지점에 도달하는데, 우리는 용어에 빠지고 현상에 빠지고 자기 근기에 빠져서 이것을 제대로 분별해내지 못하는 단점들 또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금강경에서도 불교의 과학성과 연결된 가르침이 있다. 어거지로 좀 뽑아봤어요. 어떤 게 불교의 과학성을 드러내는 금강경의 내용일까를 봤더니, 항아사, 아승지, 나유타, 불가사의 무량대수, 요거 숫자입니다. 우리 항아사의 모래와 같이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 그 일시 백천만 십만 해서 쭉 올라가면 마지막 올라가는 수가 항아사, 아승지, 나유타, 불가사의 무량대수 10에 68승까지 써 있고, 이게 불교 용어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인도에서 아주 획기적인 그 변화를 통해서 사회를 정화시키고 또 중생구제의 원력이 실천될 수 있었던 토대가 뭐였느냐, 그것은 바로 이 과학성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저는 감히 얘기하는데, 그게 제로의 발견이고, 부처님은 그 제로의 이치를 일찍 깨우치셨고, 일설에 보면 16살 출가하시기 전에 이미 제로, 공의 이치를 깨우치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 책들이 있고, 그 내용은 이 수학과 관련된 책들 속에서도 설명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양의 학자들이 아주 깊이 연구해가지고 부처님께서 16살에 제로의 이치, 공의 이치를 깨우치셨고, 그것을 이런 그 종교적 가르침 속에 반영시켜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제로의 개념에 궁극의 숫자들이 항아사, 아승지, 나유타, 불가사의 무량대수라고 하는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나오는 그 개념들을 우리가 글자로 해석을 해서 또는 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나, 그러나 그것이 이 수학에서 쓰고 있는 수의 극대의 개념들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과학성의 한 표본이 아닐까 이렇게 제가 견강부회하고 있습니다. 견강부회의 뜻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또 하나의 기절이 뭐냐면, 여인 이 밤, 사람이 어두운 곳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곧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이게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또 어떤 사람이 눈이 있어서 일광명조 그 햇볕이 아주 밝게 비치면 견종종색 가지가지의 색깔과 모양들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이건 직접 눈으로 보라는 얘기고 관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의 시작은 자기가 직접 보고 관찰하고 경험하면서, 그러나 이게 과학성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보는데 한계가 있죠. 그 왜 보는데 한계가 있느냐 하면, 그것은 직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게 되어 있죠. 알지 못하면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성을 주장해도 그렇게 보지 못하면 알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면 보이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인도 성지순례 5번 했는데 어느 스님을 모시고 5번째 갔어요. 제가 취미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은 30년 동안 사진을 수행 삼아 찍었고,
저는 이제 사진 찍은 지 1, 2년 된 초보자인데 제가 사진 좀 찍히면 교만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숙소에 들어오면 그날 찍은 사진을 내놓고 스님에게 자랑을 해댔어요. 예, 아주 예, 뭐라고 했냐? 스님 이거 찍으셨어요? 예. 저는 이렇게 찍었습니다. 아주 뭐 뿌듯하죠. 왜? 저는 5번 보고 찍었으니까. 예, 다 답을 알고 찍은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스님은 처음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보시더니 저를 칭찬을 합디다. 아, 김 교수님 사진 찍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잘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유, 저는 뭐 별로 찍은 거 없는데 한번 제 것 좀 보시죠. 그리고 제가 딱 열어보니까요. 스님 찍은 카메라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사진 찍는다 소리 못하네. 스님은 30년 동안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시니까 찍어야 될 것 놓치지 않고 다 찍고 제가 못 본 것까지 찍었습니다. 저는 5번 가서 봤는데 그래도 못 본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직견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제 도달하기 위해서 직견을 갖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는 것, 보는 것 이게 서로 연관이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성에 제약이 있고 그런 제약 수준에서 불교 공부를 할 거냐 그걸 넘어갈 거냐 넘어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철학적 사유로 가야 됩니다. 보지 않았지만 네, 가서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원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철학적 사유의 장점입니다. 그러나 이 철학은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생각의 범주의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편향이 발생합니다. 편향. 그래서 바이어스라고 하는 편향 중에 제일 중요한 편향 보통 겪는 편향이 뭐냐면 인지 편향.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옳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옳다고 믿는다. 근데 그 알고 있는 게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거냐? 철학의 문제 거기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그 확증 편향이 있어요. 증거가 명확하면 그거 사실이라고 믿는 것인데 그 증거가 조작될 수도 있다. 그 증거를 자기가 잘못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시스템의 오류를 범하게 돼 있고 그게 모든 인간들이 범하는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유와 숙고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지만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것은 뭐 때문에? 편향, 바이어스. 금강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한마디로 상. 집착하는 마음. 그게 편향, 편견, 견취견, 유신견을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철학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으나 철학의 범주에서 국한해 버리면 자기가 사유하고 숙고하는 세계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누구의 가르침에 의지합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고 그리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게 불교의 종교성입니다. 불자들이 형성되고 불교 단체가 만들어지고 사찰이 운영이 되고 종단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그 종교성의 사회적 결과다. 이렇게 전 봅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의 종교성도 대승불교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이런 사유와 숙고의 과정 또 경험과 그 관찰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 올바로 믿을 수 있는데 올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서 제대로 공부하고 믿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불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의 한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공부하고 다 불자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제대로 불교를 공부했을까? 또 공부하고 있을까? 또 제대로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우치고 있을까?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이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이 공부를 이끌어주는 선생님들과 함께 수행하고 정진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승불교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너무 오랫동안 맹목적 신심을 강요 또는 강조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불교의 종교성이 굉장히 숭고하고 중요하지만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과학성과 철학성이 또 뒷받침된다면 그만큼 현대 불교 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불자들의 살림살이가 그 풍요로워지는 데도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에 이 대승불교 이후에 만들어진 또 나타났던 단점들을 어떤 경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극복해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이 잘 배운 고귀한 부처님의 제자들은 역시 답변이 다르네요. 세 사람만 뺐습니다. 대답하는 분이 세 사람이 계셔서. 예. 어쨌든 네 번째는 이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체득성이고 이것은 스스로 체험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공부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더 여유하게 살고 또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그게 잘 산다는 게 돈이 많다거나 권력이 있다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거나 이런 세속적 판단의 기준을 넘어선 정말 여여한 자기 살림살이를 키워가려면 바로 스스로 체득하고 스스로 깨우쳐서 스스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진리의 이 단계를 밟아가거나 또는 그것에 수반하는 복덕을 지어서 공덕을 쌓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이제 이 금강경에서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에 수다원 사담, 그 아나함, 아라한 이런 그 개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은 불교를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오하분결, 오상분결의 개념이 있는데 그거 뭐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길어서 요약하기로 하고 마지막 오상분결의 마지막 단어가 있어요. 무명입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무명이 타파다. 그 무명이 타파된 사람을 이 금강경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아라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아라한이 무명을 타파하려면 무엇을 했어야 될까요? 바로 사성제입니다. 사성제. 사성제가 타파된 사람, 사성제를 체득한 사람, 사성제로 연기법의 이치를 깨우친 사람, 무명의 존재로부터 벗어나서 밝은 지혜로 간다. 이게 금강경에서 강조하는 내용이고 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숨도 안 쉬고 두서없이 너무 제 얘기만을 해서 죄송합니다. 주어진 공부의 기회가 오늘뿐이 없어서 사실은 뭐 쥐꼬리만한 실력을 드러내려면 쉬지 말고 해야 되겠다 이래서 빨리 끝냈습니다. 뭐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있으나 앞으로 이제 또 공부해가면서 알아가시라 생각을 하고